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이제 4장부터 이제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인데 사도 요한에게 4장에서는 이제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고 그 앞에 7영 즉 성령께서 또 계시고 그 주변에 24 보좌 장로들이 또 둘러싸여 있고 또 네 생물이 있고 이러한 어떤 그 천상의 모습을 이제 요한이 보고 그걸 기록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네 장로들과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5장 말씀은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들려 있고,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7개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요한이 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하는데 아무도 인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울고 있는데 천사가 그 인을 뗄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이죠. 유대 지파에서 나온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죠. 7인을 다 떼실 것이다. 이제 그럴 때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의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됐는데 어린 양은 7뿔 또 7눈 7영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뿔이라는 것은 뿔은 원래 이제 힘의 상징이죠. 어떤 지위의 상징이고, 그리고 눈은 지혜를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 자체는 완전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완전한 능력과 또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오. 7영은 뭐 앞에서부터 계속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은 스스로 이제 죽임을 당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여기에 보면 9절에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는 이제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관심을 끌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 더군다나 보통은 두루마리 안쪽에다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일까?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일까? 아마도 이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 재앙이 심판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 잘못에 대한 받을 심판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한적으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죄를 빼곡히 거기에 다 기록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뒤에 또 책이라는 것이 생명책을 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의 명단을 거기에 적어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자는 또 이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참 어렵죠. 그래서 결국 이 떼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미래의 어떤 일이다 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볼 때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이렇게 계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두루마리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누가 알고
또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떼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것이고 그 어린 양은 또한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결국은 성경 그 자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은 함부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조명을 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읽을 때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단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인된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인된 자. 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느냐.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특정한 존재가 안다. 그래서 이 무료 그 신천지 이만희 이 비밀을 뗄 수 있는 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가야만 비밀을 알고 깨닫고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그 이단의 핵심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된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누가 이 어린 양인데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 누가 자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이단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은 사실 이미 우리에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모르게 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이죠.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복음을 자꾸 전하게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비밀스럽다 해서 특정인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신다.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제 어린 양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열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을 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더욱 한번 더 다시 감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 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여기 천사들 또 여기 이제 그 24장로들이나 또 내생물이나 그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에 보면 24장로들이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불러서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백성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12절에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야기하고 이제는 13절은 모든 만물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 세트로 돌릴지어다 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또 그것을 들은 네 생물 장로들이 아멘 하고
다시 경배하고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고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 마땅한 성도의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또 계시하시는 것에 더욱더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